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자꾸만 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송실에 부탁을 해서 한 주는 조는 분들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카메라가 양쪽에 다 있잖아요. 조는 분들을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누르면 사진이 팍팍팍 찍힙니다. 그래가 한 주 동안 오전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찍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쫙 보여줬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화면을 계속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한 달간 없었습니다. 딱 한 달간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가 그 다음엔 또 잊어버리고 또 뭐 그랬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찍지 않습니다. 찍으라고 얘기도 안 할 거고 여러분들 조는 걸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무시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 중에 간혹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이렇게 여러 SNS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뭘 먹었다, 우리 가족이랑 어디를 갔다, 내가 지금 예뻐졌다, 지금 상태가 좋다, 요즘 되게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걸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되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아, 너 참 행복하구나, 너 참 잘 먹었구나, 너 참 잘 입었구나 라고 칭찬 들으면 내가 그냥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으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지만 자신의 믿음을 남에게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참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자,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나 믿음은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건 누구한테 과시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행복이 가득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 믿음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참다운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맙시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흔들릴까요? 오늘 시편 62편을 읽었는데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남의 평가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남이 하는 말 무슨 한마디 그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요즘 왜 이렇지? 내 마음속에 왜 안정감이 없지? 왜 내가 요즘 불안하지? 왜 내가 요즘 이렇게 내 삶이 힘들까를 생각하면 정확한 진단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는 사람, 믿음의 중심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환경을 흔드는 것 같고, 우리의 건강을 흔드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처지를 흔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탄의 목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길이 막막하다고 여겨지게 됩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 흔들리게 되고, 믿음도 자꾸만 열심을 잃고 마음의 안정이 없고 불안해하고 자꾸만 걱정, 근심이 닥쳐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그 믿음의 기초를 내려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서 정직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다윗이 늘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나약함이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또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반역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또 때로는 그 반란의 모습 때문에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을 잃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잃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려야만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마다 다가오는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들이나 우리 주변의 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흔들어 버리면 내 삶이 흔들려 버릴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축복을 가장한 거짓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 흔들리는 유혹도 많이 받게 되지만 내 삶이 평탄할 때 축복을 가장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문제가 없구나, 요즘 좋구나, 그럴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잘 될 때 교만하게 되고 또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견딜 힘조차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만족해 할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피곤하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해도, 얼마나 긴 시간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권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돈만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가졌다고 해서,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까? 물론 조금 편리하죠. 그리고 조금 더 안심이 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만 하고 나면 내가 만족할 텐데 라고 하지만, 이것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은 입김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김이 얼마나 순간적입니까? 얼마나 찰나이며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사라져버리는 것이 입김입니다. 안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아도 인생이 길지 않아서 어느새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고 또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 인생이 끝이 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의 힘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권세와 힘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입김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도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많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속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이 얼마나 좁은지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만한 어떤 공간도 어떤 여유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한눈 파는 것이 아니듯이 믿음도 한눈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그 믿음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지키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는 귀한 심령, 이번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